5분 묵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의 왜곡.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새벽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는 이미 떠올랐습니다. 빛은 산등성이를 넘어 숲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속에 선 사람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빛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빛은 이미 와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빛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태양이 아니라 눈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은 침묵하는 설교자입니다. 별들은 밤마다 창조주의 이름을 점자로 새겨 넣습니다. 바다는 쉼없이 찬송을 반복하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꽃은 말없이 복음을 전하고, 바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존재를 흔듭니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성전입니다. 만물은 거대한 설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나무잎의 결마다, 아이의 웃음마다, 계절의 순환마다, 노을의 붉은 숨결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죄는 방향이다. 죄는 시선이다. 죄는 존재의 기울어짐이다. 등대는 밝게 빛나는데 배가 스스로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데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등을 돌렸습니다.
죄는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영혼을 버리고 순간을 선택합니다. 하늘을 버리고 먼지를 붙듭니다.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팝니다. 태양을 버리고 촛불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얼굴을 담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의 언어를 담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 자기 안에 갇힙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형입니다. 영혼의 왜곡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인간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빛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침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입니다. 그곳에서 공의는 사랑을 만나고 거룩함은 자비를 만나며 심판은 용서를 만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심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고통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까? 해결은 무엇입니까? 울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던 눈이 빛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을 움켜쥔 손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숨던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모든 안개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별빛이 아니라 태양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예표가 아니라 주님을. 그러므로 오늘도 빛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이 만든 작은 불빛이 아니라 영원부터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빛은 늘 비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림자를 사랑했습니다. 하늘은 주님을 노래했는데 저는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샘물이 곁에 있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목말라 했습니다. 주님, 제 눈에서 안개를 걷어 주소서. 제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소서. 제가 붙들었던 작은 촛불을 내려놓고 영원한 태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제 교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부활의 빛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까지 주님의 현년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